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간단한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디다 쓸까요? 여기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진리를 어디다 쓸까요? 네? 진리 어디다 쓰면 좋겠어? 오른쪽에다 여기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 쓸게요. 진리를 가운데 쓸게요. 진리를 가운데 쓰면은 그 오른쪽에는 뭘 쓸까? 진리를 가운데 쓰면 오른쪽에는 뭐 쓸까? 여기다가는? 지금 금방 그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뭐 써야 돼 여기다? 네, 자유를 써야지. 네, 자유를 써야죠. 그러면 가운데하고 오른쪽은 이제 다 썼어요. 네, 그럼 한쪽 남았네. 어디 남았어요? 네, 어디? 여기 가운데하고 오른쪽 썼으니까 이제 뭐 어디 남았어? 왼쪽에 남았어. 왼쪽에 뭐 쓸까? 여기 진리하고 자유가 썼으니까 여기 왼쪽에는 뭘 쓸까? 뭘 쓸까요? 네, 아주 간단한 얘기라니까. 생각을 간단하게 하라니까. 뭐 쓸까요 여기다가? 거짓이라고 써야지. 거짓이라고 써야지. 그죠? 가운데 진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이 앞에는 거짓이죠. 성경이 어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간단하죠? 성경이 요걸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가 뭘까? 진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그래야 자유케 한다잖아.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진리가 뭘까? 진리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라는 말이고요. 진실로라는 말 있죠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은 뭐 언제 써요? 아멘 그러면 설교할 때도 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기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럼 아멘 또 언제 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 다 시작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면 이상하잖아. 여기가 이쪽이 가야 완성인 것 같은데 여기가 완성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잘 보면 알겠죠, 그죠?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썼는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은 그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런 내용인지. 사람은 다 뭐예요? 사람은 다 어떤 거냐면 거짓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돼요. 거짓되니까 진짜를 못 만나본 거예요. 사람이 다 거짓되니까 진짜를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되니까 사람이 진리가 와야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거짓되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진리다라는 것을 거짓하고 반대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반대 얘기하죠. 사람들은 부자를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자를 천국 간다고 생각했냐면 부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저 사람 참 복 받았구나. 저 집안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된 사람하고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파하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겠죠. 아무래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도 가난할 때는 훨씬 전도가 잘 됐죠. 근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죠.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고, 거지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복을 못 받아서, 저주받아서 거지가 됐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고는 반대죠.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식이에요? 반대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반대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와서, 그럼 반대잖아요. 서로 거짓과 진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반대만 한번 다 찾아볼까요? 반대 한번 다 싹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둠을 한번 볼까요? 어둠하고 뭐가 반대예요? 빛이 반대죠, 그죠? 빛이 반대예요. 그러면 원래 빛이 있었는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빛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 안 해.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 안 해. 그러면 빛이 올까 안 올까? 빛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가운데 진리라는 이 빛은요, 어디에 비치겠냐면 하늘의 빛, 땅의 빛. 여기서는 땅의 빛이란 말이에요. 왜 땅의 빛일까? 진리가
땅으로 거짓 때문에, 어둠 때문에 내려온 빛이니까 어둠 때문에 내려온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늘의 빛이죠. 하늘의 빛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었었는데 빛이라는 분이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빛인데 땅으로 내려온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그럼 어둠이 막 빛 죽이나? 어둠이 빛도 죽여요? 그럴 수 없죠. 원래 빛이 어둠을 죽이게 돼 있는 거지 어둠이 빛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빛을 죽인 거예요. 땅의 빛이니까, 땅이니까, 땅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근데 죽이고 나니까 하늘의 빛이 됐네. 이거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니까 성경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또 반대적인 거 한번 또 볼까요? 어떤 게 있나? 반대적인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반대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또 있을까? 여기는 뭐 땅이라고 하죠. 땅. 그러면 여기는 여긴 땅인데 여기는 또 뭐야 그럼? 땅이야 여기? 여기 땅이면 여긴 뭐야? 빛이잖아. 여기 진리니까 하늘이죠. 하늘. 네,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무슨 하늘? 무슨 하늘? 땅에서 보는 하늘. 땅에서 보는 하늘이야. 여기는 진짜 하늘이고요. 여기는 진짜 하늘. 여기는 가짜 하늘인데 땅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의 하늘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있는 땅에서 진짜 하늘로 가려면 땅의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죽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하늘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이게 찢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문이 이렇게 됐다. 문이 이렇게 열리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려서 찢어지면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하늘이고 요게 중간에 있는 하늘이고 요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하늘은 찢어져야 할 하늘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찢어져야 할 하늘. 그러면 뭘 지어야 돼? 응? 뭘 지어야 돼? 찢어져야 할 하늘이니까 죽어야 할 하늘인 거지. 죽어야 할 하늘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죽어야 할 하늘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진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진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다 끝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완성됐으면 뭐하러 내려와 땅에? 그렇지? 진리가 완성됐으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지. 진리를 알게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야. 어디로 가는 과정? 어디로 가는 과정? 자유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로 가는 과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끝이죠. 근데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데 진리가 왜 완성이라 그러냐? 이 진리를 왜 완성이라고 그러고 아멘이라 그러냐면 죽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없잖아. 죽으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죽는 거니까 없잖아.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색다른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의 세계니까. 여기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란 말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 땅에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의 진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봐요. 자, 진리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다. 자, 이거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더. 이렇게 보니까 진리라는 게 여기 있는데 길이, 우리의 길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죄악된 길을 선택한 거야.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길을 위하여 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밟아서 가야 돼. 근데 왜 밟고 가야 돼? 예수님이 뭐 처음부터 막 나 밟히러 올 거야. 왜 와? 왜 밟히러 와요? 길인데, 길은 밟히러 오는 거니까 길은 밟으라는 거예요. 자, 나 좀 밟어. 그러는 밟아라. 원래 길은 밟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밟아서 가야 되니까. 밟기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예수님 밟으라고 그래? 네가 길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길이야. 네가 잘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다녀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인 거야. 근데 그 길이 죄를 지었어. 잘못된 길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밟아서 죽여라 이거야. 나를 밟아라. 그리고 나를 계속 밟아서 와라 이거야.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야,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뭘 예배를 드리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마련해야 돼. 서로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을 밟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나의 어둠의 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땅이라는 것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다 땅인데 밟는 거지. 계속 밟으면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밟으라고 길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밟아 그 길을 마련한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야. 그 길을 따라오니까 뭐가 돼? 그 길을 따라오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그 길을 밟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가보니까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더라는 거지. 죽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죠. 땅의 하늘을 여기 땅이면 땅의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어떻게 생겼냐면 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널찍하게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넓게 펴 있다, 땅도 넓게 펴 있다. 그걸 광야라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에 보면 그 궁창이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몇째 날에 생기죠? 궁창이 둘째 날이에요. 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사진 찍으라는 거야? 사진 찍으라고 궁창이 이렇게 둘째 날 생겨 이렇게? 응?
어떻게? 둘째 날이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둘째 날 궁창 이러면 어떻게? 나눠진 거죠? 뭐가 나눠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졌잖아. 원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물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위에 하나 있었거든, 물이. 근데 이 물이 아래 물하고 위 물하고 딱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아래 물하고 위 물하고 딱 갈라서 이렇게, 응? 아래 물하고 위 물하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 물하고 갈라지니까 이 사이가 궁창이 된 거예요. 그래, 이 궁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 궁창이 안 생겨야 이게 딱 하나로 되죠. 그죠? 그래서 위 말씀과 아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잘못된 거지. 원래는 위 말씀, 아래 말씀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 되었는데 이게 딱 나눠졌잖아. 그래서 궁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사람이 다 둘로 나누어지면 안 좋은 거야. 둘로 나누어지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궁창이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들었다 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 봐요. 이거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궁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둘째 날이야. 그래서 둘째 날이에요. 둘로 나누어졌다 해서 둘째 날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궁창이 언제 없어질까? 궁창이 없애버려야 돼. 궁창이 안 좋은 거니까 둘이 하나가 되려면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언제 없어질까? 노아 홍수 때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사라지는 거야.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래 물을 올라오게 하지 않고 위에 물이 내려온 거야. 위에 물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 물,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자기를 내가 위에 있는 물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생수,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너는 아래 물을 떨어왔잖아. 맨날 아래 물을 떨어왔잖아. 내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아래 물하고 위에 물이 딱 떨어지면 물이 딱 합쳐지잖아. 그럼 물이 합쳐지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래 물하고 위에 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거야. 그날 요한복음 4장 그날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받고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 자기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예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오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래 물을 떨어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위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에 물을 자기를 물 좀 달라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물 좀 줄게. 뭐 달라는 얘기냐면, 내가 씨를 심어줄게. 너 안에, 네 안에다 씨를 심어줄게. 너 결혼해서 애기도 없이 결혼 많이 했잖아. 근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 줬을 거야. 내가 너한테 씨를 전해줬을 거야. 내가 진리니까, 위에 물이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를 잉태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남편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남편 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남편은 뭐 하는 게 진짜 남편이냐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래. 사마리아 여자의 진짜 남편이니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남편은 뭐 하는 걸 진짜 남편이라고 그래?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 그래서 너무 죽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남편이니까 너무 죽도록 사랑하다 죽어버린 거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 남편이 어디 안에 들어가? 사마리아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이게 나누어지면 이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딱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노아 홍수 벌어진 거 막 사람들 다 죽고 뭐 그냥 노아 식구들만 살고 뭐 그냥 심판을 막 다 했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오히려 반대죠. 노아 홍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랬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생물,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 있는 숨을 쉬는 걸 죽여라 그 말이야. 여기에 있는 숨 쉬는 걸 죽여라. 그게 홍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아 홍수라 그러는 거야. 노아 홍수가 나면 심판이 와.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고 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숨쉬던 것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내는 거야. 심판이니까 죽으니까, 그죠? 노아 홍수니까 심판 받잖아. 다 죽어. 끝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노아 식구들 8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은 지금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오해를 안 하겠죠. 이 원리를 알면,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노아 홍수가 막 헷갈린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사랑하시는 거야, 뭐 많은 거야, 이거 뭐 이게 지금 심판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은 안 좋은 거다. 이게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원래 길인데,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길이 필요 없죠. 원래가 원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잖아.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인류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여기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 천사 그룹의 화염검으로 어떻게 여기를, 길을 딱 막아놓죠. 막아놓으니까 여기 있는 길이 막힌 거야.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길이 필요가 없어. 이게 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니까 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를 밟고 지나가야 그 안에 통과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마련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 그러지.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길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만들어 놨으면 여기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라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밟고 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 그래요. 질병은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질병 어디서 걸리는 거야? 자, 봐봐요. 노아 홍수 전에 질병이 있었어요? 없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죠? 죄 졌는데 질병 없었죠? 가인은 아벨 때려 죽이고 병이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병 없었어요. 가인도 아벨 죽이고서 병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인도 아벨 죽이고 병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900년 이상 살면서 병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날 때까지도 사람들은 병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병이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던 병이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있었던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애굽에 있었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병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 있었던 게 맞죠. 땅에 있었던 게. 그러면은 여기는 광야가 될 것이고 여기는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병이 있으면 그냥 둬야 돼요? 병을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병을 하나님은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마음의 병들을 광야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까 섬기라고 해, 섬기라고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다 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다 신겨주고 하나님이 다 해줘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살아가요? 병이 치료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빛이 와야 되고 빛은 땅으로 내려온 빛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온 빛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죽고 하늘의 빛이 된다. 우리를 다 데려가서 하늘의 빛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